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옛 언약을 통하여 그분의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사역되는 이 영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너희는 우리에 의하여 사역되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여기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곧 문자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사람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요 육체 곧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바울은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법이 넣어지고 기록되어 새겨 넣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옛 언약의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세의 이러한 규례에 속한 이러한 계명 또 십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곧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으로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자 곧 돌판이라든가 잉크로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여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 영과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으로 그분의 사역을 신약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고 혹은 밖에 외적인 많은 어떤 가르침의 교리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이르지 못하는 죄 있는 그 본성, 또 이런 옛사람의 자아, 또 육체의 이러한 정욕들과 욕망들과 세상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어떤 많은 모양들 안에 있는 것 안에서 이 문자가 지향하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고 다만 죽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의 사역은, 이 영은 영에 의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이런 사역을 알게 될 때, 그 힘과 능력을 알게 될 때 영은 생명을 여러분 안에 줍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그 생명에서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7절에서 만일 돌 위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사역이 영광이 있었기에,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정죄하는 사역,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사역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러한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언약의 사역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구속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이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정죄의 사역,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이 사역이 영광스럽다면, 이 하나님의 이런 영에 의한 사역,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은, 곧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 정죄의 사역이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사역은 훨씬 더 영광 안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밖에 가르침의 많은 교리들 아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에 이런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더욱 뛰어나고 탁월한 영광 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14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다. 이날까지, 오늘날까지 동일한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유대 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이 옛 언약의 이러한 사역의 영광 안에 그들은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에 의하여 덮여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에서 수건이 제하여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심지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들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그 수건에 제하여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밖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 또 많은 행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제하여집니다. 우리 옛사람의 이런 자아가 끝나게 됐고, 또 우리 이런 육체 안에 있는 많은 정욕들과 욕망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종교적인 많은 모양들, 공허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주님은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밖에 있는 이런 문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죄에 포로된 상태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17절 말씀, 지금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안에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단지 밖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 많은 행위들로 여러분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점유되게 하지 마시고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 안에 거처를 그분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빛 비춰 주실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자아를 또 여러분이 쫓는 그런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을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또 종교적인 많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주셨지만 여러분이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18절에 우리 모든 사람은 수건이 없는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과 같이 주목하여 바라보니 동일한 형상 안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는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바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옛 언약의 사역들, 밖에 있는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열심과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이러한 생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과 같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반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새겨 넣어주시는 말씀,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참된 양식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속한 이런 문자에 속한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운행하며 기름을 바르시며 역사하여짐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잉크로 쓰여진 사역이 아니라
문자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런 실제적인 생활 안으로 들어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잠시 저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남기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져와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새겨 넣어 주신 이 두 돌판, 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가 오늘날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존재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 넣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실제,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안에 계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 안에서 매일 우리 참된 양식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목양하신 분이신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으로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바로 이러한 실제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영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의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런 밖에 있는 많은 문자들의 이런 사역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죄의 법 아래 이런 죄의 종로를 타는 죄와 이런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밖에 있는 이런 문자들에 속한 사람을 죽게 하는, 유죄 판결하는 사역 안에 가두어 두시지만 않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